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32장 7절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이거나 자기를 위하여 동산을 구워 만들고 그것을 멸리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심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의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뜻으로 인도해 되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너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의 이 말을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말씀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곳에서 우리 마음 고요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며 떠오르는 우리의 생각들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종들이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가족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우연히 만나는 사람, 또 살면서 마주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대하고 계십니까? 또 요즘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많이 떠오르고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누구의 얼굴이, 누구의 이름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많이 떠오르십니까? 그렇게 쭉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내 편 아니면 남으로 나누고 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좋아하면 때로는 지나치게 집착하기도 하고, 그냥 남이라고 그러면 그냥 싫어서 원수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정말 원수가 아니라 그냥 싫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사람을 이렇게 내 편과 남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존재라 그렇게 여기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목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목자의 마음이 무엇인지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수군거렸습니다. 왜 수군거렸습니까? 저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함께 먹는다,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고대 근동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먹는 것을 보면 그들이 누군지 알게 된다. 누구랑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알 것이다. 그 속담을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으니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유유상종 죄인이고 그런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가르친다 해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보니 아니라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이 문제를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 일행과 대립한 적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때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처음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비방했던 그들이 이제는 참다 못해서 지금 예수님께 직접 따지고 있는 겁니다. 남편 말고요. 남의 편. 그렇게 따지면서 서로 원수처럼 대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비유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어떤 남자의 비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어떤 여자의 비유, 그리고 오늘 제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의 비유가 그것들입니다. 첫째 비유, 둘째 비유는 의도적으로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개를 나란히 기록하고 있는데 4절에 어떤 사람이라는 말로 번역된 그 말을 원어로 보면 어떤 남자가, 지금 대상이 남자입니다.
주변에 쭉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남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둘째 비유는 어떤 여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자를 향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각각 자기의 삶에 익숙한 그 환경의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비유란 그것이 전하고자 하는 문맥 속에서 살펴야 합니다. 어떤 이단은 그것이 아니라 비유풀이, 수수께끼 풀이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하는데 다 거짓입니다. 이제 한번 첫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큰 기업이라 할 수 없겠지만은 그 당시로는 넉넉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런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사람들은 괜히 좀 삐딱해집니다. 왜 삐딱해집니까? 99마리는 왜 들에 두고 가냐? 그런 마음 안 가지셨으면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 쭉 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알게 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양치는 목자들은 들에 우리를 돌로 쌓아서 담을 막아두고 그 안에 양을 둡니다. 또 목자는 혼자서만 자기 양떼를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목자들이 함께 다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양떼를 넣어두고 다른 목자들에게 좀 지켜달라고 하면서 찾아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양이란 그 짐승의 습성이 어디 안 가는 짐승입니다. 그냥 두면 자기 앞에 있는 풀을 뜯어먹다가 그 밑에 있는 뿌리까지 파먹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어느 정도 뜯어먹으면 이제 옮겨줍니다. 왜냐하면 뿌리까지 다 갉아먹으면 다음엔 안 나잖아요. 없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목자들은 양을 이렇게 잘 돌보는데 99마리가 들에 있다고 해서 전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잘 모르는 우리가 걱정하는 거고 당시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99마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이 아니고 듣는 사람도 별 문제 없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99마리보다 하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건 비경제적이고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한 사랑으로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 나서는 한 남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주로 남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남자들아, 너희도 양치는 경험이 있지 않느냐? 너희도 양치다가 가끔 한 마리씩 안 보일 때가 있지 않았느냐?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하였느냐? 다른 목자들에게 너희 양떼를 잠시 맡겨두고 들에 두고 그 한 마리 찾아 나서지 않았느냐? 찾아오면 얼마나 기뻐하지 않았느냐? 이게 너희 삶 아니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 사람의 돌아옴을 정말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여자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여자들이 많이 밖으로 활동을 하지만은 당시에는 주로 가정에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작업 공간이 집입니다. 여인들의 작업 공간, 그 집은 1층은 그 벽에 창문이 없습니다. 이 창이라는 게 아주 현대적인 겁니다. 창이 없이 바닥은 딱딱한 진흙바닥, 한쪽에는 노새가 있고 또 뒤편에는 작업 공간, 그 창고로 쓰이고 그 가운데가 이 여인의 여러 가지 작업 공간입니다. 거기서 어쩌다가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드라크마 하나의 드라크마가 얼마쯤 될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한 5만 원쯤 된다고 했는데 설사 5천 원 정도의 가치라 하더라도 가난한 이 여인에게 그것은 얼마나 귀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보이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 열고 등불을 들고 싹싹 동전은 굴러가죠. 한번 흘려보시면 동전 찾기가 도대체 여기 떨어뜨렸는데 왜 저쪽에 가 있습니까? 찾기가 어렵습니다. 찾고 찾다가 찾으면 얼마나 기뻐.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이 드라크마를 찾았다. 이렇게 한 사람의 찾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소중하고 기쁜 일이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었던 드라크마 찾는 것, 그것을 너희가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으로 떠나 있다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은 얼마나 더 큰 기쁨이 아니겠느냐,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비유는 우리가 또 잘 알고 계신 비유입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라 하는 건데,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비유입니다. 아버지에 한번 초점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 뿐만 아니라 집에 있던 첫째 아들도 다 아버지를 아프게 한 아들들입니다. 당시 관례대로라면 첫째 아들은 3분의 2를 받고 또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몫을 정해둘 수는 있지만은 받는 건 언제 받습니까? 돌아가셔야. 진짜 육신의 관계가 끊어져야 받게 되는데 이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아들은 살아계신 아버지에게서 자기 몫을 받아 가버렸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는 이제 내 삶에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린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둘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첫째 아들은 곁에 있어서 잃지 않은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돌아온 동생의 귀환을 기뻐하지 않고 아들을 찾아 기쁨의 잔치를 연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다시 아버지와 관계를 첫째 아들도 단절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들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둘째 아들은 돌아오자마자 맞아 주었고 첫째 아들에게는 계속해서 찾아가서 권면하며 그 아들을 품으려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어떤 남자의 비유, 어떤 여자의 비유에서 자신을 남자나 여자에 동일시하면서 그렇게 하나를 찾고 하나를 잃어버렸다 찾은 것에 기뻐하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비유를 들으며 스스로 양의 주인으로 돈의 주인으로 여기고 일희일비했다. 하지만 아니다. 너희가 바로 잃은 양이다. 너희가 바로 잃은 드라크마다. 너희의 양의 주인이 아니고 네가 양의 주인이 아니고 드라크마의 주인이 아니고 잃어버린 양이 집 나간 양이 가버려서 어디 처박혀 있는 드라크마가 바로 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그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온 아들이다. 둘째 아들과 같이 잃었다 찾은 양이요 드라크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가 바로 잃어버린 아들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아 돌아온 동생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한 첫째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배우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여기 있죠? 우리 목사님 정해 주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 믿으면 식구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끝까지 찾으십니다. 세리라 하더라도 죄인이라 하더라도 안타까이 찾으시고 기다리고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대상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서로 편가르기 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너희와 동일한 사람으로 대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서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병든 자에게.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나니 내가 누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라. 아멘. 처음에 우리가 함께 교독한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32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내가 이 백성을 버리겠다. 그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내 백성, 너의 백성이다. 이 백성은 나와 상관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그들을 버리고 이제 나로 말미암아 창대케 하신다 하셨으니 나 한 사람 살려서 나로 큰 민족을 이루시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소서.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누구 백성이라고요?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모세 나의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용서하시며 함께 가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죄로 멀어진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에서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나에게 조금 안 좋은 저 사람 빼고요.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심이라. 하나님은 이른 자, 멀어진 자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목자의 마음을 담아 편가르기를 멈추어야 하겠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지 말고 내가 조금 불편하게 느끼는 그 사람이라 하더라도 멀어진 자라 하더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며 그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여야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나도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주로 SNS라고 해서
그 카톡 오면 읽기도 하고 또 보내기도 하고, 나는 많이 안 보낸다 하는 사람도 많이 받습니다. 잘 안 읽어서 그렇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런 곳에서 안 보인다고 해서 댓글로 엄청난 그 비난과 비판과 혐오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속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인터넷이라는 그 뒤에 숨어서 무언가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 또 SNS 그 댓글 하나까지도 저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의 수군거리는 말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 그 말씀을 깨달아 안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들이 나의 기도 제목이고 함께 찬양할 동반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며 이런 양같이 제 길을 떠난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런 드라크마같이 굴러가 구석에 처박혀 있던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혼자 마음상에 뻗대던 우리에게 차분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찾고 또 찾았다. 그 사랑,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제 우리가 닮아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간구하오니 그 사랑, 그 마음 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런 자를 찾으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